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합시다. 아멘. 네, 어느새 9월 첫 주일입니다. 정말 이제 2023년도도 4개월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들이 여름 동안에 이제 골로새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도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감사와 이게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나왔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도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감사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마음에 감사가 차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 슬라이드를 잠깐 펼쳐주십시오. 네,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단번에 끝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혼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일들은 단번에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루에 뭐 1일 1식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숨도 쉬어야 됩니다. 물도 계속 마셔야 되고요. 화장실도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의 목록을 쭉 쓰다 보면 이거 참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 계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에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하나 받았어요. 이 피부에 뭔가 자꾸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사막이니까 레이저로 떼내nep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얼굴에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 꼴 정도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꼭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를 계속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가끔 해도 되고 그냥 연중 행사하듯이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쓰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힘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 계속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야 됩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음식을 계속 먹으려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힘을 써서 음식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속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프로스칼레테레오라고 뒤에가 강세가 있는데요, 이게 고집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독실하다,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의 뿌리가, 여러분, 이 프로스라는 이 앞부분하고 요 뒷부분에,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요 에오라는 요게 이제 동사형 그 의미예요. 그걸 떼버리면 크라트라 요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크라토스라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됩니다.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하다, 독실하게 뭔가 계속 집중하다, 그것을 힘을 모으는 거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모르셨죠 하면서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뭔가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이 수도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여러분 집에서 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즉시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도공사, 물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정수장을 만들고 그 정수장에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각 가정까지 물을 보내기 위해서 관을 만들고 거기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수도꼭지까지 물을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물을 딱 틀면 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니제리아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수돗물이 나오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도를 틀었을 때 물이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수도를 틀면 단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니제리아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그래서 언제 물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물을 받아놓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여러분, 제가 또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저희 집에 니제르에 있을 때 저희 집입니다. 앞마당이 있고 뒷마당이 있었어요. 앞마당에 수도가 있는데
제 저 가슴까지 수도꼭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만드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받았으니까 집을 이렇게 높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공사하시는 분한테, 아니 왜 이렇게 수도를 이렇게 가슴 높이까지 올려놓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수돗물이 너무 귀한데 아이들이 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서너 살 되는 애들이 이렇게 물 틀어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높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알아들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것도 바로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뒷마당에 수도꼭지가 하나 더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놀랍게도 아주 낮게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조리개를 끼워 넣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낮게, 물그릇 하나 이렇게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도대체 이 앞수도는 이렇게 높이 만들고 왜 뒷수도는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나중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니제르의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수도탑 본 적이 거의 없죠. 물을 올려놓는 탑. 여러분, 그런데 니제르에 가면 이런 수도탑들이, 그러니까 물을 올려놓는 탑들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그 일을 물을 올려서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 펌프를 통해서 정수장에서 물이 오는데 그 물을 다시 이 수도 위에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살 때만 해도 전기가 자꾸 끊어지니까 단수가 되는 거예요. 저 위에 물을 올려놓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월드비전, 우리나라 월드비전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발견을 했느냐 하면, 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뭘 만드냐면 태양광 발전소하고 같이 연결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올릴 수 있도록,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 있을 때는 이런 건 없었으니까 이런 수도탑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어떤 걸 발견했느냐 하면은, 이 가슴 높이까지 있는 수도꼭지는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 안전뱅이 수도꼭지에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단수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물이 다 안 나오는데, 집안의 샤워기에도 물이 안 나오고, 집안의 싱크대에도 물이 안 나오고, 바깥에 있는 앞마당에도 안 나오고, 학교의 다른 곳에서도 안 나오는데, 뒷마당에 그 낮게 설치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집안에서 아니면 그 동네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마지막까지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매달려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우리 보여주시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때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딴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딴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잡히시는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올 때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올 때마다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내가 나에게 맞추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그거 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감사함으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결핍을 느낄 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보통은.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가 2년 반 정도 전에 대학 입시를 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상적인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검정고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또 군대를 보내고 나서는 제 아이가 좀 성질이 까칠해요. 이 단체 생활, 중고등학교에 가서 좀 이렇게 잘 깎였으면 그래도 잘 할 건데 이 단체 생활 처음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결핍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있고 다 있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결핍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결핍 때문에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즉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이 이런 것들이 있군요, 이걸 먼저 확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식도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필수적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우리에게 몸을 찢어 주셨구나,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찬 시간에도,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3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는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틀림없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보이고, 우리 자녀만 보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어떤 기도도 해야 되느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로마에 매여 있는 이 바울 사도 일행하고는요,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골로새 교회와 로마에 매여 있는 이 바울 사도 일행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특히 바울 사도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할 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3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을 건데요, 그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문.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다르게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구약 말씀 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때는 신약 성경이 있는 때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만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많은 제도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제도들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의 문, 전도의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이것이 열려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 특히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들 다시 가을이 되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들 전도하러 나오셔서 같이 전도하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도할 문, 말씀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도의 문을, 전도할 문을,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전도하러 나가면요 별의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뭐 기본이고요,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를 받고 다시 던져버리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리에 소금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이 딱 맞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맛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으면, 맛을 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강단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가 기도함으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낮아져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도 있는 것처럼 어느새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힘을 쏟아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쏟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졸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거 없어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미 이루어 놓으셨네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 놓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디딜 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번 가을에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문을,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딱 했을 때 정말 맛이 폭발하는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요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마치 딱 맞는, 간이 딱 맞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정말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쏟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 우리를 낮추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는 것으로 먼저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이번 가을에 하나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에 힘을 쏟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가을에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전도할 문,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들 전도하러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러 나오는 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바로 이런 기도의 은혜를 입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에서 4절